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I love you라고 고백해 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보통 60대, 70대인데 노 목사 오늘 무슨 또 사랑 타령이고, 예전에 한 5년, 6년 됐나 고속도로 휴게소만 들어가면 제 귀에 이렇게 울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함께 지내면서 여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는데, 아마 이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상도 지역이고, 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해도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따뜻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부친도 원래 이제 87인데, 부친이 살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인데도 부모 앞에서 자신이 아기라고 안고 뽀뽀하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좀 지향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던 시대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부부 생활 해 오시면서 어떻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까? 하여튼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상담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0대 후반의 부부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20여 년 결혼 생활을 함께 오면서 마음에 서운한 것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상담을 받으면서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입장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서로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예? 하면 어떡합니까? 여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한대요. 오늘 집에 가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내가 가장 듣고 싶다고 한 말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내는 여보 사랑합니다, 그 말을 제일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시거든 하십시오. 남편분들 꼭 해야 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안 됩니까? 한 번 하면 그냥 쉽게 나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20대의 청춘이 아니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던 한 남자입니다. 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나를 따라다녔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난 날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딱 입을 열었을 때 첫 마디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을 빌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반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로 그 생생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풀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면 잠언을 읽고, 거룩해지고자 하면 뭘 읽어야 된다고요? 시편을 읽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8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을 시작하기 전에 붙어 있는 이 표제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표제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내용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에 이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들어서 왕이 되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왕이었던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호칭에 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공적으로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의 연세가 60을 넘어 7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가정한다면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근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의 소원은 시편 23편에서 밝힌 대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 앞에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 뒤에 어떤 내용이 붙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한 결과물로 얻은 그 트로피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거두었던 모든 승리와 성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I love you라고 분명히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앞부분에 나오는 게 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더 호소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I love you, Lord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은 원래 히브리어로 자궁을,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자궁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깊은 곳이고 생명이 약동하는 곳이고 가장 따뜻한 곳이, 안전한 곳이 자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수십 년간 피 비린내를 맡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장수의 입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또 부부가 서로 가까이하고 서로 위해 주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그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안개가 낀 것 같은 희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나면은 저 멀리 있는 산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좀 덜 발생해서 그런지 산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희미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느꼈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군의 칼끝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오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패배의 처참함을 경험하여 낙심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처참한 경험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은 남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서먹서먹한 관계로 만들지 마십시오. 멀리 두면은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마음의 그리낌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모시십시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자그마치 11번이나 나옵니다. 1절, 2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나라는 표현을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입을 열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투에 지휘관으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뭔가를 잘하면 뒤에 신을 붙입니다. 공부의 신, 직장의 신, 요즘 표현대로 하면 다윗은 전쟁의 신입니다. 약간 10대의 나이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그냥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용기와 기계가 있었고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병법에도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승리와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세상에 기댈 것 손톱만큼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아직 붙잡을 것이 있고 기댈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 할 수가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대학 시절에 충현교회에 자주자주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였는데, 하루도 또 충행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강대상 뒤에 붙어있는 이렇게 현수막이 들어왔는데, 글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안에 기록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무슨 말씀이 적혀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읽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듣고 수없이 보았던 말씀이지만 그 순간 눈이 확 뜨여지더랍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나의 공부로, 하나님을 나의 스펙으로, 하나님을 나의 건강으로, 하나님을 나의 사역으로 삼아야 되겠다 결단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충행교회에 왜 그 말씀이 붙어 있었는가 하면, 이 충행교회를 담임했던 김창인 목사님이 중학생 때부터 폐병을 앓았답니다. 폐병을 앓았는데 이 폐병이 쉽게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요양하고, 또 요양하다가 건강이 좀 좋아지면 또 돌아서 공부도 하고 받았던 은혜들을 간증하곤 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시작해서 충행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그때에도 이 폐병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은 이 강대상 뒤에 현수막에다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구절을 붙여놓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건강이 되십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한 5번은 기침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강단에 서서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김창인 목사님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김 목사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건강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회가 되어 주셨고 설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을 걸고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좌우명 같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는 대로, 믿은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의 고백은 2절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고백이 바로 이 2절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자신의 말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 고백의 마지막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전쟁터로 비유하곤 합니다. 다윗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그 전쟁터에서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룬 그에게 있어서 정말 자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반석이 되셨고 하나님은 요새가 되셨습니다. 다윗은 그를 추적하는 사울을 필요해서 유대의 동굴과 험준한 바위산에 거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저기 침략에도 결코 함락되지 않는 견고한 요새,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요새였습니다. 대적들의 손에 거의 사로잡힐 뻔하는 순간에 기적적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했기에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상황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바위는 적의 화살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고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위라고 표현합니다. 방패라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쏘는 화살을 막아주고 찌르는 칼과 창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방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고백합니다.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원수를 굴복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은 것이 구원의 뿌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산성이셨습니다. 산성은 나의 안전한 장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이 결코 근접할 수 없는 험준한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와 같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도 물과 식량이 조달되지 않으면 그건 안전한 요새가 아닙니다. 적군이 둘러싸고 그냥 며칠만 기다리고 있으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조건이 최적화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그런 분이 되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2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2절의 고백은 다윗의 자신의 모든 삶이 녹아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낸 다윗에게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재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결혼 생활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탄식하며 지내다가 애굽 궁정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방황하다가 이스라엘의 보좌에 올랐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그곳에는 나의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자비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의 밑바닥에는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렸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 나의 전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사랑,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저녁에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꼭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